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총장님 김환란 박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었대요. 총장님,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물으니까 그 총장님이 네가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후회할 것인데 네가 결혼을 만일 안 하면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는데 참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기회를 놓쳤지 후회합니다. 또 그때 내가 좀 더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두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너무 심한 그 언쟁을 벌리다 극도에 달해가지고 차를 심하게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뒤집혀서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떼올리면서 그때 참을까요? 그때 참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고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천국을 가면 아멘 할렐루야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을 가니까요 껄껄하는 소리가 계속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말걸,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을걸 하면서 껄껄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한국의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저녁에 하는데 저 앞에서 두 권사님이 꽉 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를 하는데 꼭꼭꼭꼭 졸았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권사님들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네 우리 눈에 고춧가루 치기 전에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치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이때가 우리의 때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는 후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를 만들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긴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허물을 자복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3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대요. 3시간. 여러분, 제가 여기서 3시간을 설교한다. 다 나가지 않을까. 저만 남지 않을까 생각한데요. 3시간의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씩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켜주심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할 일을 저졌는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화해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듣지를 않은 거예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였사오나 저희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세우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그 실과를 따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하라고 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욕심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욕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늘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다 살육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왕은 좋은 것만 다 가져왔습니다. 왕도 사로잡아와서 인심을 썼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떠한 경고를?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할 일을 저질렀는가? 26절 27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밝히사 구원자를 주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요,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죠. 또 죄를 범합니다. 이 구원의 이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한 역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며 계속적인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한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첫째로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우리가 늘 후회하고 사는데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어요.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신을 선택. 지금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산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말을 빌리면 그 무서운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좁은 공간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집회를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모여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얼마든지 찬송을 불러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여전히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을 잃은 남편이 커피를 매일 아침에 2잔씩을 타놓고 늘 앞에 앉아있던 아내의 자리에다가 커피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아내를 생각하면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 살았을 때 2잔을 타서 같이 먹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죽은 후에 못 먹을 줄 알면서 2잔 타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에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있을 때 자리야. 있을 때 자리야. 이게 정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에요. 수많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저녁 8시가 되면은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녁에 밥 2그릇 먹고 국 2그릇 먹고 씩씩거리며 잠들어서 낮에는 일에 지치고 밤에는 밥에 지치고 지쳐서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들은 짠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소금치고 고추장치고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 물을 몇 그릇씩 들이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을 지킬 때도 지금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저희 동네 할러데이 클리너라고 하는 클리너의 주인이 아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이 워싱턴의 세탁협회 회를 조직하고 똑똑해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아냐면요. 몸이 아픈 분들 모시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의를 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있는 데다가 그는 또 단 걸 좋아했어요. 남에게는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못 지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코스코 이런 데 가서 초콜릿을 한 보따리를 사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잘 모르겠지만 와인을 한 병씩 먹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또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건강관리를 하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된다. 땀을 흘리면서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고 운동을 해요. 그게 조금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탔습니다. 그것이 또 지나치다 보니까 또 집에서 넘어져요.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결국은 작년
8월경에 세상을 떴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건강 상식을 그렇게 알려주면서 자기는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걱정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이래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나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가슴이 덜컥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너는 어떠한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을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웹사이트를 해가지고 이 설교를 웹사이트에 올린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거 올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이걸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겠느냐고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참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디 노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습니까? 참 참을성이 없어요. 너무 급하게 말해버려요. 속사포처럼 말해버려요. 너무 급하게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너무 쉽게 좋아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고 계세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리고 더 인내하면서 권해보세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가 변할 때까지 참아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조금 더 도와줘보세요. 이 말하면 됐지 더 이상은 어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조금 더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한국에서 데려왔어요.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 부부가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동생한테 달려갔어요. 야, 너희가 벌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관계는 끝났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 3년 동안 그토록 수고한 부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더 참으면 참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참아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다도요, 여러분 다운스테어 가서요, 펠로십에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부들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듣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긴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부흥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참 묘하죠. 옛날에 제가 79년도에 시애틀 형제교회 중고등부 대학생부를 이렇게 대기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때만 하면 어디 부흥회 한다면요, 무조건 갔어요. 시애틀에 살면서 타코마에 부흥회 한다면 부흥회 쫓아오고, 또 타코마에서 또 시애틀로 쫓아오고, 어디 포틀랜드까지도 쫓아가고. 요즘은요, 자체 내의 교회에서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해도 안 와요. 참 신기하죠? 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요, 힘이 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는 거예요. 찬송이요, 힘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 장인어른에 거기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좀 시끄럽게 다른 이야기를 크게 하니까 손으로 찬송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요, 현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삼남매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잡수실까? 음식 준비에 정신이 빨려 있었어요. 예수님 저기다 앉혀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이 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착한 사람아, 착한 내 딸아, 착한 내 아들아 칭찬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어쨌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변화받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5년 후나 10년이나 그게 그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무슨 탕이 많아야 되느냐? 설렁탕도 아니고 곰탕도 아니고 돌탕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얘기인가를 가만 들으니까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 모습이 많아요. 길거리에 가면 담배 뿜뿜 피고 술 취해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 교회 안에는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참으셔야 돼요. 지금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